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페이지로는 333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1절,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9장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세 번째 상대인 기브온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로 성이 7일 만에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아이성과는 한 번의 패배 끝에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 전투하여 아이성을 이기게 되었는데, 세 번째 상대인 기브온은 또 다른 상대였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항복을 하여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들의 거짓말,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매우 약하고 초라한 것처럼 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서 다시 여호수아 9장에서는 기브온을 정복한다기보다는 그냥 종으로 삼는 정도에서 조금 타협적인 정복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이 그들은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가나안에서의 세 번째 상대인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은 후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흘이 지나니까 그들이 그 동네의 이방 민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은 거짓말한 것이죠.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들을 꾸몄지만 실제로 보니까 가까운 3일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 당시로서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육로로 걸어서 이 3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거리였는데 이들은 가까운 데 거하면서도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들을 속인 그런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3일 만에 그들의 마을에 도착했다.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이 오늘 기브온의 족속들의 그 성읍들에 도착해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회중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18절 끝에 보니까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왜 이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이들과 조약을 맺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차질이 빚어지게 하였느냐. 이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족장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들과 전쟁할 수 없다. 이들을 우리 정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20절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다루실 것이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할 수 없다. 21절 결론은 뭐냐 하면 이 기브온에 대하여서는 이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살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는 건 종처럼 이들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얘기하면서 오늘 기브온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후에 어떤 진실을 알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아주 가까운 족속이었다. 아주 가까운 이웃 족속이었다. 이들에게 꼼짝없이 속은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9절이나 12절이나 13절에 보면은 멀리서 왔다 했지만 기브온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웃 주민인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속임수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멸망을 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앞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종 같은 존재로 앞으로 같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기브온의 속임수를 안 족장들이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맹세했다. 20절에 하나님과 맹세한 그 맹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은 조약을 맺은 것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중들이 조금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냥 이들과 다시 조약을 파기하고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족장들이 굉장히 오늘 두렵게 근신하며 이들이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들에 있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리고 케이스가 있고 아이성 케이스가 있는데 또 기브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상대처럼 두 번째를 이길 수 없고 두 번째 상대처럼 세 번째를 이길 수 없는 것은 기브온이 이렇게 화친을 맺자고 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덥석
조약을 맺은 이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이들은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기브온과 일단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우리 인생에 여리고도 있고 아이도 있고 기브온도 있습니다.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면서 공예배 시간에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제같이 오늘을 싸울 수 없는 것은 오늘의 상대는 또 처음 만난 상대입니다. 기브온 케이스는 여리고와 아이와는 또 다른 케이스였는데 결국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케이스는 제가 처음 겪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족장들이 한 최선의 일은 일단 조약은 맺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킬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서의 최선은 뭐냐 하면 조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은 우리가 지켜야 앞날이 유지가 된다. 좀 찜찜한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또 네 번째 상대를 만나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족장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덥석 맺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가 많은지, 내가 몇 년 전에 아니면 최근에 왜 그랬는지 어이없는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페널티, 모든 종류의 잘못들에 대한 나의 모든 책망과 벌,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껴안고 오늘부터라도 일단 더 믿음으로 출발하겠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 최소한 오늘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겠다. 이런 매일의 결심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족장들은 참 부끄러울 것인데 오늘 족장들이 끝까지 고집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오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과 함께 동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더 근신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결정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오판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잘못된 결정과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마음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 결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내 인생에서 처음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는 잘못한 게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면 어제까지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부분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새로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날을 살면서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루가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믿음 안의 새 출발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정복할 수 없고 이들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말씀 앞에 검토해 보지 않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과 새로운 상대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무지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제까지 우리의 모든 기브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분별력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 수 있는 분별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음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극심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어려운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멀리 해외나 지방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몸이 연약한 우리 연로하신 분들과 또 하나님 최근에 수술을 받고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투석을 받는 주의 백성들 몸에 약한 부분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셔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 중에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